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믿음의 삶이 남긴 선한 흔적이다,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미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요, 더 이상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가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멈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여서 남아있는 점령하지 못한 가나안 땅은 각 지파별로 점령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겉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 가나안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굉장히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를 보게 되어지면 땅 분배를 앞둔 각 지파의 속내는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정복한 땅 중에는 산지도 있고요, 평야도 있었고 비옥한 땅도 있었지만 황폐한 땅도 있었어요. 좋은 땅도 있었지만 나쁜 땅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2지파는요, 땅 분배를 앞두고 나서 각자 계산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지파가 좀 더 넓은 그리고 비옥한 땅을, 그리고 좋은 땅을 차지할 수가 있을까? 각 지파별로 물밑에서 굉장한 신경전이 오가고 있었던 것이죠. 말은 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생각하기를 누가 좋은 땅을 먼저 선점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림 첫 번째를 보여지게 되어지면 바로 이때에 요단 동편을 먼저 차지하였던 두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반에 해당하는 므낫세 반지파, 사건의 전력이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오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의 모압 평야를 이미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32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이 요단 땅을 건너가기 전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찾아와서, 계속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점령한 이 모압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루벤과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반 지파가 보니까 이 모압 평야가 가축을 기르기에 너무나도 비옥한 땅이고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먼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그때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몇 개의 지파가 찾아와서 자신들에게 좋은 땅을 먼저 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머지 지파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남겨진 나머지 지파는 여러분 그들이 느꼈던 배신감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누구는 좋은 땅을 몰라서 먼저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너무나도 화가 난 나머지 지파들은 먼저 땅을 요구하였던 이 두 지파 반에 대하여서 분노하고 전쟁을 불사할 정도로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혼란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두 지파 반에 해당하는 지파가 절충안을 내놓습니다. 어떤 절충안을 내놓냐면 요단 동편의 땅에 자기의 식구들과 지파가 정착하도록 해주면, 그리고 그 땅에 우리가 가족들을 위하여서 성을 쌓고 가축을 놓아두게 해주면 자기네들이 이 가나안 땅 점령 전쟁에 나아갔을 때에 맨 앞에 나아가서 전쟁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기 전까지 그 지파에 속했던 모든 남자들은 그 땅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점령이 끝날 때까지 맨 앞에 서서 최전방에서 전쟁을 수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모세와 다른 지파가 이 절충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땅
분배에 대한 분란이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단락 되었기는 하였지만 나머지 지파들의 마음속에는 땅 분배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형성이 되었고 그것이 트라우마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아, 선수를 치면 땅을 가져갈 수가 있구나. 누군가 선수를 치면 좋은 땅을 빼앗길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을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여러분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는 땅을 다시 분배하는 자리에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이 12지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전처럼 혹시 또 선수를 치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신경전이 물밑에서 오가고 있었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걱정했던 현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현실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여러분, 두 번째 그림을 보면 모세에게 찾아왔던 그 사건이 그대로 다시 재현되는 듯한 갈렙이 속하였던 유다 지파가 갈렙을 앞세워서 여호수아에게 땅을 청탁하러 찾아옵니다. 모두가 서로가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눈치만 보고 있는데 여러분, 갈렙이 먼저 선수를 쳐서 자신들이 좋은 땅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식은 순식간에 모든 지파에게 다 퍼지게 되어졌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 루베와 갓과 므낫세의 반지파가 요단 동편을 먼저 차지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일이 또 일어났으니까 선수를 또 빼앗겼구나. 우리가 먼저 좋은 땅을 달라고 선수를 쳤어야 되는데 우리는 또 이렇게 당하고 마는 건가? 이런 상처와 마음들이 나머지 남겨진 지파의 가슴 가운데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나머지 지파들은 아무 소리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제일 처음으로 땅을 요구할 수 있을 정도의 파워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림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파송을 했습니다.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에 갈렙이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이 정탐꾼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 족속이고 우리가 그들 앞에 서면 마치 메뚜기와 같은 족속처럼 보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가나안 땅은 우리의 땅이 되어질 수가 있고 우리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담대히 외쳤던 젊은 시절의 갈렙의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라도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갈렙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른 지파들은요,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이 땅을 요구하면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갈렙에게는 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것이죠. 나머지 남겨진 지파들은 속으로는 배가 아프지만 모두들 다음은 자기들 차례라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갈렙이 땅을 받아가면 이제 두 번째 남겨진 땅은 반드시 우리 지파가 차지해야 돼. 서로 눈치 싸움이 또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자기에게 달라고 한 지역은 어떤 지역일까요? 여호수아 14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갈렙이 달라고 한 그 땅은 비옥하고 평화롭고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갈렙이 달라고 한 땅은요, 거인 족속이라고 불리우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산악 지역이었던 것이죠. 네 번째 그림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갈렙이 좋은 땅을 달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청탁을 하고 좋은 땅을 가져갈 것이라고 그 백성들은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갈렙이 이 이스라엘 남겨진 지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땅에는 거인족 속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지만, 그리고 그 성은 크고 견고하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라고 하는 말로, 누구도 가고 싶지 아니하고 누구도 점령하기를 어려워하는 산지에 있었던 아낙 자손들의 땅을 그에게 달라고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원했던 헤브론 지역은 너무나도 힘든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그 땅을 이 갈렙은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렙은요, 특권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좋은 땅을 달라고 해도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갈렙이 자기의 특권을 다 내려놓고 모든 지파가 피하고 싶었고 받기를 원치 아니하였던 가장 어려운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갈렙이 이렇게 특권을 내려놓고 선택을 하니까 순식간에 이스라엘 각 지파의 분위기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였던 서로 눈치 싸움이 싹 없어지고 갑자기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분위기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는 대로 받아가겠다라고 모든 지파가 하나님이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주시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귀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의 행동이 그 공동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어제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56년 동안 신림 침례교회로 시작하였던 우리 교회는 지난 52년의 시간을 뒤로 하고 4년 전에 은천동으로 교회를 이전을 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수많은 시간 동안 문을 닫고 사라지고 없어진 교회, 그런 교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신림 침례교회를 이어서 하늘 디딤교회로 바뀌고 이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고 섬김의 자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역사가 계속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공동체, 공동원들이 갈렙과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역사를 이어간다고 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여러분 이 교회를 물려줄 수가 있고 다음 세대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명을 가지고 이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렙 한 사람의 믿음으로 행동하니까 공동체 전체가 믿음으로 행동하게 되었다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갈렙은 왜 어려운 곳을 선택을 했을까요? 눈앞에 이미 뻔히 보이잖아요. 그 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좋은 땅, 이미 선례가 있잖아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의 반에 해당하는 지파의 인원들이 여러분 모압 평화를 달라고 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갈렙도 달라고 하면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그 이익을 포기하고 어려운 땅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14장 12절 후반절을 보게 되어지면 거기서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러분, 갈렙은 다른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그는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갈렙은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보면 여러분 눈앞의 이익을 쫓아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살다가 보면 나에게 더 좋은 길이 어떤 길이 되어질까라고 고민하며 그 길을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렙에게 이야기하였듯이 네가 어떤 길로 걸어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와 함께 동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걱정과 근심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우리는 서로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와 어려움거리와 걱정거리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제가 평탄하게 살 수 있고 이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가 보면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힘들지? 근심이 되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으로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네가 나의 말씀을 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와 함께 동행하면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해 가리라라고 하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땅을 선택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까요? 그 순간에 고민하던 갈렙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볼까요? 여호수아 1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향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지금 헤브론 땅, 아낙 자손이 사는 땅, 점령하기 힘든 땅을 선택한 것은요, 그 순간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믿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45년 전에 그가 광야에 있을 때에 그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45년 동안 자기를 살리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매년마다 여러분 신년 말씀 뽑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말씀을 1년 내내 보시면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였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였을 때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셨어요. 목사님 40년 전인데요. 목사님 50년 전에 이런 은혜를 저에게 주신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갈렙도 45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붙잡고 이제 다시 40년의 흐른 후에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 선택해야 될 순간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선택을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그 말씀은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이요,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응답된 말씀이요, 그 말씀은 이미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진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고민되고 힘들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갈렙이 하였는데 갈렙이 이런 결정을 하였을 때에 그가 속한 유다 지파는 마음이 평탄했을까요? 야, 틀렸다. 우리가 좋은 땅 얻고 싶어서 갈렙을 앞세웠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결정을 해봤네. 저 어르신이 저렇게 결정했으니 이제는 우리는 산악지역으로 들어가서 거인족속과 전쟁을 벌이고 힘든 땅에서 가축을 키우며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원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살다 보면 가족도 마음이 하나 되기 어려운데 이 유다 지파가 여러분 남겨진 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잖아요. 근데 마음이 하나가 됐겠어요? 하나가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런 어려운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유다 지파가 헤브론 땅으로 이동을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4절에 가보면 벌어진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또 이르되 어느 곳으로 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슬레엘 여인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과 함께 거기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 곧 그의 모든 가족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섯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점령하기 어렵고 거인족 속에 살고 있었던 헤브론이라는 땅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건너갔던 유다 족속은 그 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을 통하여서 헤브론은 하나님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헤브론이라는 땅을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 헤브론 땅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했을까요?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 갈렙이 먼 훗날에 나의 후손 중에 왕이 나올 것이며 그가 그 헤브론의 도성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거라고 감히 상상이나 했을까요? 어느 누구도 그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자들의 인생을 인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지파의 길을 인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두려워 말고 그 믿음의 길을 내어 디디라라고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될지,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집 찾아가고 무당집 찾아가서 그 입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으며 뭔가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화가 나요.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천만이라고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영상을 통해서 무당이 무슨 얘기를 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거라고 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될 거라고 했다, 그 입만 바라보고 있다고 해요. 그걸 바라보는데 막 끌어올라요. 너무 화가 나요.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찾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우리의 앞날, 이 모든 것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있는 땅을 선택하지 말고,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방향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간에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 사람을 붙이시는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갈렙은 막 광야 시절부터 지금 다시 땅 분배할 때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막 믿음이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갈렙도 흔들렸어요. 그런데 갈렙은요,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고 제일 힘들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갈렙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갈렙은 두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심령에 선포했어요. 모두가 두려워 떨 때 자기에게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요, 힘들지, 걱정하지 마, 이런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누구누구 집사님, 이 말씀이 집사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공동체, 위로하는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여러분 앞에서 떠나지 않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큰 산이 놓이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날마다 밤잠을 못 이루며 걱정과 근심을 할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자녀의 미래 때문에 근심할 것이고, 나이가 드신 우리 성도님들은 노후 때문에 걱정하실 거예요. 자라나는 청년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서 걱정할 거예요. 그럴 때에, 그렇게 큰 산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때에 스가랴 4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헤브론과 같은 산악지역, 안악자손과 같은 거대한 거인들이 살았던 지역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평지가 되어 보일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